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랑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예민하다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청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관계가 요즘은 참 당연하죠. 근데 이 성관계가 당연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는 이런 가치가 세상에 만연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흥 종교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던지 이해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모든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이 결단하길 바라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나의 소중한 이 몸은, 특히 벗은 몸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겠다 라는 결단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속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을 사서 가정총무로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거절해가지고 감옥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형통하다는 것이 5번 나온다는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꽤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참혹했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종 중에서는 조금 형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샀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당시 보디발, 친위대장이라는 직군은요, 단어만 보면은 사실 그냥 좀 높은 직군인가? 부대 지휘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을 제외하면 당시 군사권한이 가장 큰 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사성 장군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나라의 잇장, 친위대장이었으면 그 사람의 집도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이 총무로 일하게 된 것이죠. 그냥 총무가 아니라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먹는 것을 빼고는 전부 다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것을 제외하면 다 맡긴 거죠. 요셉은 이런 걸 보면 꽤나 형통했습니다.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을 망쳐놓습니다. 완전히 고꾸라뜨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또 당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요셉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해줍니다. 일단 이 요셉의 삶에서 또 한 번 끔찍한 일이 일어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못된 인물을 찾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보디발의 아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혹했을까요?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겁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미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대명사로 불리는 차은우, 송강 이런 배우님들도 있고요. 어쨌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나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나에게 당신을 허락한 적이 없고 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결혼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굳건하게 정결을 지킨 이유를 다른 데서 좀 장난스럽게 찾곤 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 거야. 두 번째는 처벌이 두려웠을 거야. 이 2가지에 대해서 재미로 이야기를 하면 당시 친위대장의 아내가 외모가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두려웠을 거야 입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와 섹스하고 걸리면 종은 당연히 죽겠죠.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극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요셉아, 나랑 섹스하자. 당장 침실로 와. 싫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당장 오지 못해? 싫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요셉을 침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하더군요. 수치심이 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절해?
여봐라, 요셉을 데리고 나가 죽여라. 자,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입니다. 당시 사성 장군, 그러니까 친위대장이나 되는 그런 고위층의 아내가 종과 성관계를 해서 성욕을 해소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그걸 그렇게 즐기는 남편이 있었을까 싶지만, 생각해보면 남자들의 성기능은 여자보다 더 빨리 상실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남편들이 아내가 그렇게 해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건 보디발의 아내라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사회에서 이상한 건 누군가요? 요셉 하나뿐입니다. 감히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날마다요. 그 사회의 풍조를 지키지 않고 거절하면서 꼰대처럼 나아간 건 요셉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문제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심지가 곧고 정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풍조와 압박을 다 거절합니다. 본인의 유익도 거절하고요. 세계관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고, 성욕은 결혼 후에 뜯어봐야 하는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하고 참 닮지 않았나요?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섹스를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에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이후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뺐고 그 옷이 요셉이 자신을 덮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감옥에 보내죠. 그래서 더 억울했을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관계를 결혼 전에 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정결을 지켰어요. 유혹을 이겨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강간범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가게 되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미쳐버립니다.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마가복음 14장에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쏟아 부은 여인과 바로 직후에 가룟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하층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좀 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직후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하시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참 유익한 분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 같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자체로 나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인정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도망갑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 나의 삶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행복한 삼위일체의 가정을 깨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득만 취하고 있고 교회의 인정만 바라고 있고 이 공동체에서 뭔가 내가 빛나 보이기만을 바란다면 아마도 그건 가룟유다에 가깝습니다. 돌아보니 저도 제가 가룟유다인지 이 옥합을 깨는 여인인지 헷갈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뭐 하나 드릴 수 없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섹스해야겠고 공동체에서 인정만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의 무엇도 버릴 수 없다면 우리가 가룟유다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팔고 못 받고 있다면요. 왜 그분이 참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인내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유혹을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라헬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즐겁게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안 고통스러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유혹을 견뎌내셨고요, 그분은요 그 전부터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유혹을요 거의 평생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순종하셨죠.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라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라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라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